그때 부모까지 반드시 전을 엮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7번째 맞는 백고작업회 묘법연합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오시는데, 오늘 할 차례는 17번째 분별 공덕분이라고 합니다. 책을 갖고 계시는 다 맨 끝장에 끝부분에 위에서 7번째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덕은 가장 수승하여 한량없고 가히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 동서남북과 내 간방에 상명하니 한량없고 가히 없은 것 같이 이 사람의 민족도 또한 같이 한량없고 가히 없어 속히 일체 존재이게 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을 구성하고 받아들여 남을 위해 서라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며 다시는 이 탑을 세우고 성곽을 지으며 성문들을 예쁘냐 하고 찬탄하며 또한 몇천만에게 찬탄한 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며 또 남을 위해 갖가지 인으로 뜻을 따라 일곱하기만 해서라며 또 능히 청정하게 계를 지켜 일과하며 가부와 함께 살며 인욕을 잘해서 성님이 없고 뜻과 생각 경고하며 항상 좌선을 귀하게 하여 모든 깊은 성적을 얻으며 정진을 영리 야외를 선법을 섭수하며 현명한 지혜로 어려운 질문을 잘 대답하느니라. 아이다여, 만일 내가 멸도한 후에 모든 선남자 선녀인의 정죄를 수지로 성한 이가 다시 이와 같은 모든 훌륭한 공덕이 있으면 만나게 하라. 이 사람은 이미 도량이 나아가 안욕따라 삼략삼거리에 가까워서 보리수하라야 할지니라. 아이다여, 이 선남자 선녀인이 앉거나 홀서거나 건의를 두시면 여기에 응답하고 있을 것이니 일체 천인이 다 공양하되 부처님이 탑과 같이 할지니라. 법화의 공덕은 지금 한 대목만 읽어도
화경을 수지 독성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최고가 되고 가장 수순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고요. 도방사 백보자 법회 덕분에 1년에 서너 차례는 대구를 오게 되어서 올 때마다 굉장히 기쁜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출발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면 이번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그제는 안동에 유화사라는 적이 있는데 제가 2년 있는 노피구리스님이 세수로는 76세이신데 입적하셔서 고은사 말씀이기 때문에 고은사 교구자로 전통 다비식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해도 아주 쨍쨍해지는 날인데 근래는 전통식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워낙 잘 사셔서 교구에서나 신도님들이 힘들지만 전통식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 이번에 공터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다비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더 좋겠는데 그 장작돌 옆에서 1시간 동안 행사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도 그게 다 앉아서 스포라도 한 8시간, 10시간이 걸리는데 그 불담 옆에서 1시간 동안 연구를 했더니 우리가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고 누구 명령에 의해서 그 옆에 있다면 단 10분이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그 뜨거운 열기보다 가신 분에 대한 마음속에 그리움이라든지 아쉬움이 많으면 그 장작불 옆에 있어도 그 뜨거움보다 마음의 그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그 문도들은 저는 1시간만 있었는데 그 상가스님들은 그 불이 다 사그를 칠 때까지 그 장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즐거움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것을 원효스님의 일을 들으면서 신생적 종종법생으로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밖에 연기도 없다는 거예요. 괴롭다, 슬프다, 즐겁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저희 후배가 어제가 오제입니다. 첫 번째 제사인데 신문에도 났을 거예요. 해인사의 장경 보존 목장하는 그 성한 스님이라는 분인데 해인사에서 거창나는 고속도로에서 빗물에 차가 미끄러지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거창 지원자하고 치과 병원 원장 있으면 3분이 더웠다 2분이 돌아가셨죠.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성한스님 의사스님이 계신 곳이 서울 후원사인데 거기서 오제를 49년에 행사서전에 나가서 신도들이 안타깝다고 해서 홍원사에
가운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에서 74인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수첩을 들었고 새로 살려서 적어야 되는 전화보다 이제 슬슬 지워야 되는 번호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빠져나가는 번호와 새로 들어오는 번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70이 넘고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80이 넘어서는 계속 번호를 지우게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삶의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안동에 있는 스님이 30여 년 동안을 속가에 삼춘을 모시고서 왔어요. 아주 신심 있는 거사였는데 갔더니 주지스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 도량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거사님이 극구 반대를 한다는데 저희들하고 인연이 깊기 때문에 거사님을 불러다 왜 반대를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거사님 세 가지 이유. 첫째, 이 안동이라는 마을이 유생들이 많고 유교 집안들이 많은데 마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동네 한가운데에서 장작위에다 사람을 놓고 태우냐는 것을 동네 사람이 싫어한다. 두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그 비용 만들라고 힘들 거다. 세 번째는 그분이 이제 80세인데 30년 동안 스님을 모시고 해서 살았는데 내년에 죽을지 후년에 죽을지 모르지만 매일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눈에 어려운 거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일리는 있는 것인데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신과 물질이 만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정신이 물질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하고 나면 이 몸은 본래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본래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빌려왔냐면 단단한 몸은 땅의 기운으로 빌려왔고 눈물 콧물 액체는 물의 기운으로 빌려왔고 살아있을 때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은 따뜻한 기운, 불의 기운으로 빌려왔고 우리가 뛰어다니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기운으로 빌려왔고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딱 뭉쳐서 우리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먹어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하고 햇빛도 쏘야 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햇볕을 쐬지 못하면 바람을 맞지 못하면 이 몸뚱아리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이거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떠나고 나면, 정신이 떠나고 나면 장작개나 몸뚱아리나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게 불교적 시각입니다. 정신은 불에 태워도 타지 않고 물속에 빠져도 젖지 않고 도둑놈이 훔쳐가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정신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에 태운다고 해서 우리가 타는 게 아니에요. 입고 있는 옷이 걸어서 그 옷을 태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크게 슬퍼할 일도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 그냥 있는 현상대로 보는 것이 불교적 시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고 하는 것일까?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온통 나라가 진도 앞보다 편목함에서 침몰한 세월에 지금 304명이 그 중에서도 한참 피어나는 고등학생들이 200명이 넘게 물에 잠겼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를 비고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바닷물 속으로 자기 아들, 딸이 가라앉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심리라는 것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밥이 넘어가겠어요. 물이 넘어가겠어요. 며칠 동안을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이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물품도 전달하고 하는데 받아먹지는 못하는데 한 3일 지난 다음에 비구니 스님이 미움을 쏘서 이렇게 갖다가 드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받아 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글 잘 쓰는 사람이 와서 가족이 이제 위로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마음으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말없이 비구니 스님들이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 갖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미움을 쏟아 갖다 드리니까 그때는 어떤 병이 걸리고 받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종교의 힘은 말 잘하고 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가족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마 그 고통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지 않을까.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가면 자연스레 악물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분단 생사입니다. 중생이 겪는 생사는 분단 생사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즉 중생은 내가 전부인데 내가 죽으면 전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진짜 나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것은 일부분이고 우리의 본 고향은 이 몸에 있지 않다. 장자에서는 제물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4가지입니다. 하나, 첫째는 천지가 나눠지기 이전에 물질이 생기기 이전인 세상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부모 미생전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기 이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근거합니다. 그 장자도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한 세상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른 사람을 지민이라고 해요. 지극한 사람이고 다한 사람. 두 번째는 물질이 생기긴 생겼는데 아직 구분이 지어지지 않아요.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이런 구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구분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 시비가 옳다, 그렇다 이름이 지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그 물건의 원래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것이 책상이라는 이름입니다. 책상. 근데 이 책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다듬어서 책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산에 있는 나무하고 여기 있는 이 책상하고 같습니까? 모양은 다르고 본질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나 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중이 모양이 다른데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다 한 고향에서 하나의 생명에서 또 이것이 세월이 가서 다 썩어지거나 아니면 불에가 타버리고 나면 요 모양의 것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불이 나고 나면 그 모양이 없어요. 뭐만 남아요? 이름만 남아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것은 그냥 이름으로 불려질 뿐이지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름으로 불려질 책상이라고 불려질 뿐이에요. 너다 나다 모든 것은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지 실상은 계속 변합니다. 죽으면 나도 실상은 거기 이름이 붙기 전에 그러니까 이름으로 붙인 것은 다 허상이에요. 깨달았다 깨닫지 못한 이런 이름까지도 허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이 부처라는 이름도 허상이고 조사라는 이름도 허상이고 보살이라는 이름도 다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삶을 살처럼 부처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면 그것도 깨뜨리고 조사라는 이름으로 오면 그것도 무너뜨려야 실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생은 나라가는 길 속에 갇혀 있어서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교도소 법회하다 보면 사형수로 얘기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교도소 법회를 가장 많이 왕성히 하신 분이 대구에서 대구교도소 화원에 있었죠. 그게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제가 행사하니까 1970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그때 박삼중 스님이 그 교도소를 다니시면서 법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참새와 사형수라고 책도 썼는데 사형수들이 사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로지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민해져 있어서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형수들은 사고를 칠까봐 독방에다 혼자 붙습니다. 그걸 계속 감시합니다.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형이 딱 확정되고 나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도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내가 죽었는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교도소 창문 밖에 나무가지에 새가 날아와서 우는 것을 보고 새하고 친하고 싶어서 자기가 주는 밥을 조금 남겨놨다가 창문에 옮겨놓는 거예요. 그것이 새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평소 같으면 날아오지도 않는데 새가 날아와서 그것은 어느 날 보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보니까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남은 밥을 떼어서 주니까 쥐가 와서 새하고 친구가 되고 쥐하고 친구가 되고 그런 마음이라면 사람하고의 친구가 어떻겠어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사람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예요? 내 생각만 꽉 차.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 꽉 차. 근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나니까 밖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무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그리고 그 창 너머 핀 작은 꽃을 보면서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푹푹 쏟아지도록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돌을 입은 도인들이 피는 꽃잎을 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어느 날 떨어지는 눈방울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통곡하고 꼭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실상에 자기가 도달하고 보니까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그들도 그들 각자가 소중합니다. 어떤 장일순원이라는 분이 그 민주화운동 같은 분이고 동학의 후예로 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 글을 여러 가지 쓰는 가운데 하나는 일속자라는 것이 이게 불교의 생각입니다. 작은 하나의 좁쌀 같은 존재가 어느 날에 큰 포부를 갖고 자기 이름을 청강이라고 해서 도저히 푸른 강물로 비유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자기 이름을 일속자를 줍니다. 점점 깊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좁쌀 하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뭘 잘한다고 그렇게 무시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전엔 미쳐본다는데 저 꽃잎이 나였다는 것을 내가 저 꽃잎에서 왔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쳐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생은 자기에 갇혀서 자기 밖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니까 전부가 죽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중생의 분단생사고 보살은 변혁생사고 변혁은 변화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주인은 그대로 있어요. 내일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어제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오늘 새 옷을 갈아입을 때 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옷만 바뀌어요. 이 집에 살다 저 집으로 이사갈 때 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집의 형태만 바뀌어요.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은 극락에 가든 천상에 가든 지옥에 가든 주인공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삶의 모습만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단절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눈보라치는 날도 있지만 개고 나면 하늘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지기도 않고 더 새롭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가는 것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가고 오미 없는데 나고 죽음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런 경제, 이런 도인들이 보여주는 삶이 승천스님이라는 분은 걸어가다가 돌아가시고 또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은 또 근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대산의 하남스님은 6개월에 입적하실 때 상원사에서 대중들 다 피난을 보내서 그 제자인 타바스님이라는 분도 통도사로 피난을 오셨고 신자 한 명만 데리고 오대산에 계시다가 그대를 이렇게 가상으로 앉아서 입적하시는 며칠 전부터 이렇게 공양을 못 드셔서 그 시자하시는 분이 저희 의사스님이신 만화희찬 스님이신데 진부로 약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오다 보니까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스머리가 들어오셨더라고요. 스님이 며칠째 공양을 못 드셔서 약을 한약방에 가서 구해가지고 있는데 스님이 이상한 일을 했으니까 빨리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니까 스님이 평소 생활하시는 방에 이 좌우에 가상을 수어서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진을 그때 군인이 찍어놓은 것이 이건 조작한 게 아니고 그대로 구경만 이렇게 젖히고 입적하십니다. 며칠 전 지금 도반 스님 지금 그 스님이 울산에 청파남에 계신다. 자기 은사 스님이 돌아가신 걸 얘기해 주는데 90세가 넘어서 범화사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은사 스님 성함이 있어요. 아침 공양 드시고 산책을 나가신 다음에 점심때 돌아오시지 않는 그 대중들이 찾아나서 가지고 3일 동안 찾다 보니까 어느 절벽 밑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물승명에 올라가셔서 중간 지점에 딱 한 사람이 앉을 만한 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으셔서 솔잎 한 줄을 따서 이렇게 다 손에 쥐고 솔잎을 내가 요거 먹고 끝나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솔잎 한 줄을 주시고 석양에 지금 이걸 바라보는 자세롭게 앉아서 입적하십니다. 중국의 비근공 스님이라는 분은 물어보니까 앉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서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동산 장기화사는 돌아가셨다면서 장기 준비하니까 돌아가시고 한 1시경 지나서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7일 동안 법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옛날 때 어떤 교수님은 대중을 구하는 법문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내일 모레 가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한 석 달 그 번째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시골가던 손주상가가 제일 어린 사람이가 저녁에 가서 스님한테 하시는 말씀은 스님은 도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도인이면 생사를 자제한다는데 죽고 살면서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설주세야 되고 떡도 해고 하는데 스님 때문에 다 망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며칠째 여기 하구나. 그래서 설을 다 지내고 아무리 없어서 며칠 있다가 이제 선주사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냐? 스님 참은 김에 정을 베풀어 그냥 정신 안 가셨죠. 그래서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또 선주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스님
우리가 살면서 몸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정신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몸은 형단이 있어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게 있지만 정신은 시작도 끝도 없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정신은. 우리 기도라는 것은 몸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중심을 두는 게 기도입니다. 몸을 넘어서 보고 듣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넘어서서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다 보면 이치 안 맞는 게 있지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치 하나도 안 맞아요. 일생 동안 10년, 20년 한결같이 하기도 어려운데 말씀지가 없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가 이게 가능하냐. 정신은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창나가 영원이고 영원히 창나. 이 우주가 한 좁쌀 속에 들어있고 이 좁쌀이 우주에 전부 있습니다. 어떻게 우주가 이 좁쌀 안에 들어옵니까? 그러나 정신세계는 형단이 없기 때문에 무게나 빛깔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 방 안에 삼천대천 세계 중생들이 다 들어와요. 너무나 많은. 그게 유방거사가 아시죠? 유방거사가 지금 당장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방은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은 1장이라는 한 장이라는 게 지금 1m 10정도가 1장입니다. 그 정도 되는 방이 되셨지만 문수보살이 와보니까 그 방 안에 삼천대천세 깨달은 사람이 보살들이 가득한 거예요. 중생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 세계를 보는 눈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죽음이 물질의 끝남이지 정신의 끝남이 아니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쓴 만큼 썼으니까. 사용할 만큼 사용했으니까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신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300명이 넘어서 저 바다에 잠기는 것은 무슨 운명입니까? 저 사람들이 사주팔자가 한날 한씩 저기서 죽도록 예정되어 있는가? 대구에도 이게 뭐 보는 데가 많이 어디 몰려있죠? 서울에 가면 미아리에는 아직도 한 거의 100집 넘는 뭐 무슨 도사집이 쫙 줄게요. 그건 망가지 없어지지 않는 거면 아직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물어볼까 봐서 내가 잘 될까 못 될까, 망할지 안 할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정되어 있는 걸 알아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부터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결정은 이 숙명을 타고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그 모양 그 꼴에 살도록 결정되어 있다. 두 번째는 주제로 누군가 이 세상을 어딘 데서 능력이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하느님이 창조를 했고 하느님에 의해서만이 구원이 되고
기름하고 물 주지 않는다. 거기에 잘 보여야 돼요. 요즘 구원받아보면 거기에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인기는 이런저런 인연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돼요. 우리 부처님 이 세 가지가 다 아니다.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다 결정됐는데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신의 뜻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신의 구성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시키는 대로 산다고 하면 이게 무슨 삶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분리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이 있고 그것을 도와주는 연이 있어서 이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로 섞이게 만든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서 좋은 계절을 만나면 잘 자라서 결실을 맺는다. 씨앗이 좋아도 바위 위에 떨어지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바위는 땅은 연이에요. 좋은 땅을 만났는데 또 비가 안 와. 그럼 싹이 틀 수가 있어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그 씨앗을 키워갑니다. 세월호도 20년 넘은 배를 사올 게 아니라 3대를 사왔을 거라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사장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집을 예전보다 더 많이 짓지 않았으면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거기 있는 사람 다 현명한 사람들에서 나만 살겠다고 빠져고 100몇십 명을 살았잖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우리 같이 살자.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칠레에서 대학에서 광산이 600m 지하의 광산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33명이 갇혀졌어요. 며칠 만에 구조되었는데 68일 만에 구조되었어요. 깜깜한 600m 지하에서 33명이 어떻게 살았느냐. 비스켓 하나를 33명이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68일을 견딘 거예요. 세월호 안에서 선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신뢰를 가졌으면 제가 가장 국민들이 안타까워 생각하는 게 2시간 정도 배가 떨었어요. 2시간 안에 어떤 방법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나만 살겠다고 옆에 사람 죽거나 말고 이런 것들이 참 모여서 300명이 물에 잠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이쪽 손이 인이라고 합니다. 종자 씨앗. 이쪽 손은 그걸 도와주는 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인이고 이것은 연입니다. 종자는 쭉 가야 돼요. 종자는 쭉 지나는데 연이 보시게 딱 붙여보세요. 소리가 나요. 안 나죠? 또 연은 쭉 지나는데 인이 보시게 종자가 보시게 붙여 소리가 나요. 자, 종자가 충실하고 도와주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만나면 어떻게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인이 충실해야 하고 도와주는 연이 충실하고 이건 노력이에요.
노력이 충실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삼세 양주인 거라서 이 결과는 또 내세의 인이 오늘은 과거의 결과이고 또 오늘은 미래의 종자가 됩니다. 과거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살지 말고 과거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지금은 하고 계속 과거에 뭐 했는지 잘 알고 합니다. 이제 여기 주신들 복지관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20년 넘게 오는 복지관 하는데 복지관들도 경로당에 있어서 매일 150여 명의 어르신들과 점심을 경로식당을 하는 거기서 제일 관심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과거를 잘하는 사람,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이런 사람은 다른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밥을 사다가 먹고 또 청소도 잘하고 행주시도 잘하는데 이런 분들은 꼭 누가 갖다 주기를 바라고 안 움직여. 그리고 얼굴에 묻어있어요. 나는 왕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과거를 팔아서 오는 사람은 현재가 미래를 잡아먹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내세워서 과거를 묻어버리거나 미래를 말하면서 오늘 할 일을 흐리지 말고 이 시를 읽으면 제가 딱 방점을 친 것은 오늘 할 일을 흐리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이 딱 중요한 시점이에요. 부처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있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지금 여기서 행복을 만들어야지 않는 행복은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고 미래의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게으른 사람은 미래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 우리 신도님들이 아이고 오늘은 절에 가기 귀찮네. 또 기도를 드시면 오늘 하루 빼먹지. 저는 내일 108배 하기로 약속했는데 한두 번 오늘 감기도 걸렸는데 걷는지. 오늘 게으른 사람은 그만큼 내일에 대한 소원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 못 차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 이룰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쌓아온 탁이 안성의 거대한 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백고자원에 다닌 것도 몇 년 된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도탕 기도 도피할 때와 그때는 나 주시는 간절한 꿈을 했어요. 이 밑에다가 빌딩 하나 세워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이만큼 성장해서.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여러분도 정진하시고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